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 특성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이 그를 새로운 삶으로 끌어간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삶이 있었죠.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를 둘러싼 환경,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환경, 그것이 그의 삶을 두르고 있었고 그는 거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살던 안전하고 익숙한 땅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부름을 듣고 어떻게 그가 살고 있었던 익숙한 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본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이리로 와봐. 그랬을 때 거기에 응답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속해 있었던 곳, 내가 좋아하던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리로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났다는 것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것과 다른 것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야, 이게 정말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구나. 말하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삶, 나를 둘러싼 그런 환경에서 내가 야, 이게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기 좋으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주변 환경,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나를 끌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따라와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 이전에는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내가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죠? 이제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제 내가 그 부름을 처음에 들을 수 없었고 그게 너무나 막연했고 그게 내게는 익숙하지가 않고 그랬던 곳에서 그 부름이 들리기 시작하고 야, 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안에는 부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전에 우리 자신은 우리가 둘러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를 둘러싼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는 거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은 순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을 기쁘게도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질 어떻게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내 주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나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나를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뭔가 이제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 그리고 그 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높은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삶이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런 인생과는 다른 삶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 만족, 욕망이 나를 끌어갔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행복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내가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진정 만족이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이것저것 충족을 얻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고 계속 잘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 이렇게 넘어지고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처하는데 그것을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진정한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리고 세상이 그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보게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어떤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것이 돈이 없는 줄 돈이 없어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때문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그게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본문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거슬러서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고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간 것이,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겉으로 보면 내가 이러저러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없어서 인 것 같아도 말씀에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끌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너는 이제 그렇게 이전에 따라 살던 욕망에 따라서 저주 아래 사는 삶으로 나가지 말고 이전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인생의 행복을 쫓아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나를 결국은 저주 아래에 이르게 하는구나. 내가 욕망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피할 수 없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러저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이 명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갈지, 우리가 진정한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하로만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그것이 하등의 자기 인생의 문제가 되리라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서 내 뜻대로 행했을 때 내게 삶의
이익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여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소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듯이 밤과 낮의 순환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불순종하면 저주에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이제 내가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는 저주 아래 속해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전의 삶, 이것은 불법, 내 욕망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편하게 살까? 이게 내 인생의 바람이고 소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편하게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래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으로 나아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의 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면 인생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행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건 너무 힘들어. 어떻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삶의 방향.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하는 그러지만 성경이 얘기한 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사람들.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겼는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죄를 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엄중한 이 법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이거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예언약 아래에 있었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된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행하면 살고 행치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행위를 거슬러 살면서도 내 인생에 행복이 주어지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눈을 피해서 불법을 행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무지하여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저주 아래 노예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도록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이 점에서 달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든 저렇든 별 상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하는 율법의 말씀들이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능력이 되지 못할까?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독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원한 법칙이고 그것은 변함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지? 왜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이 욕망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왜 내가 끊을 수가 없지? 우리는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모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양심으로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붙들어도 내가 그것을 떠나서 살 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붙들어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무릇 율법과 명한 대로 온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동의하고 따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꿀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세계를 열어놓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여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그런 바탕이 놓이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을 거슬려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바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제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끊임없이 직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은혜를 입에 놓으셨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또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도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저주 아래에 속해 있었던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에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행위는 부끄럽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누렸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새롭게 열려진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가 끊임없이 말씀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때 비록 내 안에는 여전히 강한 죄의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면, 내 인생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데 이제 내가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비록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전에는 육체의 욕망에 머물러서 불법을 행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만약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달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도덕성조차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이미 우리는 죄의 묶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묶임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의 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고집, 나의 모든 욕망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놀라운 축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그늘들, 우리의 모든 절망들, 모든 두려움들, 이것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자유를 얻고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운 빛,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희망의 빛 열리리라 믿습니다.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이것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므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죽은 자였고 저주 아래 있는 자였지만 이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야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불순종으로 행하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지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